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져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더위가 계속 맹위를 떨치더니 며칠 전에 이제 태풍이 불어와서 한 3일 정도는 좀 시원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네. 이제 또다시 이제 무더위로 잠을 설치어야 하는 날이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건강히 유념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지나가니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 잠자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제는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생기긴 했지만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도 아직도 여전히 있고 또 세계 각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난과 재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제 점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체도 너무 다양해서 사사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저로서는 더욱더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정말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야고보서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여 말씀을 합니다.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나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삶을 놓고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의 삶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행함과 연결되는 믿음과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공허한 외침의 믿음을 구분하여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를 먼저 돌아보면서 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마지막 때의 상황에서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죠. 그와 또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야고보 사도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헷갈리니까 저는 야고보 사도라는 말 쓰지 않고 야고보 선생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기록물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동생에게 그걸 하지 못했던. 근데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기록할 당시에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AD 60년 중반,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가 믿음 때문에 모진 핍박과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악독한 핍박과 고통에 노출되어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살 것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부에서도 내부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세워야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조차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에서는 핍박과 고난이 심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내부적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좋습니까? 가벼운 믿음, 세속화된 믿음, 상황화된 믿음, 믿는다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단적으로 당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한 사례를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에 기록한 교회 상황들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별입니까? 재물과 부를 많이 가졌는가, 그렇지 않는가, 손에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가진 부나 지위나 힘을 자랑하면서 교회에 앉아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하는 모습들, 주변의 사람들 역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그때가 AD의 한 30년 중반쯤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불과 30년의 시간 만에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변질되어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뭔지, 정말로 교회가 그렇게까지 변질되는 모습을 볼 때에 의아할 정도로 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심각한 형편 속에 놓여 있는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태와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위한 사랑,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음 위에 세워야 하는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지금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점점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욱 물질을 추구하고 외형적인 규모에 치중한 나머지 내부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헌신과 축복을 맞바꾸려 하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과 같은 모습이 연상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이러한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영종도에 저희가 한 4년 되었습니다. 들어온 지 5년 정도 됐나? 근데 가끔 이제 영종도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종도 안에 큰 교회들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대형 교회들. 저기 모교회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낙담하는 것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가 어려운데 큰 교회들이 이 외형적인 규모를 가지고 2, 3천석의 예배당 공간에 1층은 아름답게 꾸며진 카페에 커피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고, 그리고 옥상은 뷰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식당에서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그리고 상가 교회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 마음들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큰 교회들 때문에 작은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생각들과 믿음의 한계 때문에 교회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없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주변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시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제시한 이 해결책, 교회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해결책이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13절의 말씀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큰 이익을 보자.
여러분, 이 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느껴지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도야 속에서도 사업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업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다 되었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들의 대화를 이 야고보 선생님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모든 사업의 성공의 조건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자신만만하게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말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공을 보며 자랑하며 그 성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처한 좋지 못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며 이 현실이 영원히 좋지 못한 현실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낙심하면서 살아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성공을 확신하고 장담하는 이들을 향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공을 싫어하고 그들의 사업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은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도 같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삶의 수준이 점점 나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흔히들 요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나도 그 평균 수명만큼 보장된 시간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 역시 큰 오산이죠. 최근에 제 주변의 목사님들 세 분이 갑자기 소천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뇌출혈로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셨고요. 또 한 분은 점심 때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다고 하면서 이 죽음을 느끼셨는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10년 동안 교회를 계속 건축하시면서 조금씩 건축하면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50대 중반, 60대 초반, 7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지 그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은 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진리의 길 위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적으로 거세게 불어닥친 핍박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허물어져가고 능력이 사라진 신앙의 상황 속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성도들에게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 마땅히 알아야 할 기본 중에 기본,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 내일을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잠깐 존재하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질 이 안개와도 같은 인생을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지도 그 다음 문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이 좀 꼬였는데,
잠시 왔다가 사라질 안개와 또 같은 이 인생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지 그 다음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함이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저희 어머니 오셨는데 기침을 하시죠? 지금 좀 감기가 있어서. 예. 근데 코로나 검사도 했고 다 했는데 음성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금요일 오전에 어머니 오셨는데 금요일 밤까지 잘 지내시다가 어제 아침이죠. 토요일 아침에 밥을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눈이 풀리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급하게 길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어서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고 저는 이제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인천에 있는 누나와 3시간 가량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나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뇌와 가슴과 복부 C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기침을 많이 하셔서 폐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쇼크, 호흡 불안정, 이 정도의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그날 어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소개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죄인인 것과 자신을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4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어제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루를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맞닥뜨려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대로 그냥 되어질 대로 되어질 것이야.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까 그것에 수긍하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직장에서나 공적인 시간을 사용할 때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할 때 생각나게 하시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매 순간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분별해내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의 문을 살짝 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을 어떤 것을 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일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놓으십니다. 살짝 열어놓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많은 문들 앞에 살짝 재미있죠. 살짝 열어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들을 하나씩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의 문을 살짝 열어놓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며 두드리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발견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으신 4장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은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찾으며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우리 일상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마땅히 취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일생이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소박하고 볼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소중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나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기억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고귀한 사명들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야고보 선생님은 그것까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안개와도 같은 인생들이 하면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존재의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성도들의 그 대화처럼 하나님이 없는 야망들, 미래에 대한 자신들만의 뜻과 계획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자신을 앞세우는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한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안개와도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권 아래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반면에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그 어려움을 밟고 이기고 결국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을 자세히 묵상하면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께로 살죠. 자기께로 살면서 온갖 풍파와 험한 세월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세월을 다 살아가고 난 후에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 마지막 그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자기 아들이죠, 여기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숱한 어려움과 역경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그 깜깜한 세월들을 살아내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몰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통함으로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히 당시의 최대의 나라인 이집트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순간순간의 삶에는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점점 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안개와도 같이 잠시 있다가 떠날 이 공간인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아름답고 누구 앞에 서더라도 비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